말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아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진실로 한 분도 빠짐없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절대적인 이유는 죄 가운데 죽어가는 인간들에게 영원한 생명,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교회의 절대적인 존재 이유는 예수 생명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인간은 자신도 모르게 욕망과 탐욕에 찌들어 하루하루 죽음을 향해 행진하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 행사 중 가장 감동적인 일은 세례식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행위는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는 장면입니다. 안식 후 첫날 주일 새벽입니다. 금요일 오후 십자가에 운명하셨던 예수님은 사흘째 되는 주일 새벽에 부활하십니다. 오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잘 보면서 우리의 삶에 진실로 질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주님의 무덤을 찾은 막달라 마리아는 누굽니까? 사랑하는 제자들보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납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에 막달라 마리아가 누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악령과 질병에서 고침을 받은 몇몇 여자들도 동행하였는데 7 귀신이 떨어져 나간 막달라라고 하는 마리아와
막달라 출신의 7 귀신이 들렸던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타락한 막달라 마리아는 장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 그는 새로운 생명을 얻은 여인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이 덜 발라졌을까 염려해서 주일 새벽에 여자가 주님의 무덤을 찾은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이 마리아의 마음이 참 귀중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여인이었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 마리아를 통하여 창녀와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정말 주님을 만나면 그 인생이 주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고 삶의 가치가 얼마나 영원한지를 막달라 마리아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인류 최초로 부활을 증언하는,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영원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2절에 이제 무덤에 와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합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다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그러자 3절에 이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요한이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습니다. 5절에 구부려 무덤 속을 보니까 세마포 놓인 것은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세마포가 놓여 있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7절에 보면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7절 다시 보겠습니다.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져 버리니 동굴 무덤 속에는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수의와 수건만 남았는데 아무렇게나 내팽개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성스럽게 정돈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도난당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7장에 이거와 연관돼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하 세상을 미워하던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예수가 살아있을 때 사흘 뒤에 자기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흘째 되는 날에는 무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혹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가고서는 백성들에게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났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 속임수는 처음 것보다 더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경비병을 내줄 터이니 물러가서 제주껏 지키시오. 그들은 물러가서 그 돌을 봉인하고 경비병을 두어서 무덤을 단단히 지켰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장한 군인들이 경비를 서고 있는데 여러분 무슨 여유가 있다고 수의를 벗겨 정돈한 후 시신을 훔쳐가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부활하신 후 주님께서 아니면 천사들이 시신을 감쌌던 세마포와 수건을 정성스럽게 정리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거였다는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질서의 주님이십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질서를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의 질서에 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경건한 생활이 뭡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삶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왜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생활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를 지킨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서 참다운 안식을 하며 주님의 질서로 바로 세우는 날입니다. 주님의 생명의 질서가, 주님의 진리의 질서가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교회에, 이 사회 속에, 모든 사람 속에 충만하게 하는 날, 이 날이 주일인 것입니다. 쌌던 곳에,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질서의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그때야 무덤에 먼저 들어간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진 것을 지금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9절에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알지 못했다는 얘기는 깨닫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지도 깨닫지도 못하였고 없어진 주님을 찾아보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10절에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누가복음 24장 1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희한한 일이네, 이렇게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갔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지 않았던 이 제자들은 주님의 빈 무덤을 확인하였다는 것 자체가 아무런 의미를 가져다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이 거하는 집이란 단지 생로병사, 오직 늙음과 병듦과 죽음이 있을 뿐이기에 그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멸해 버렸을 때 부활의 현장을 버린 채 생로병사에 소굴인 집으로 그냥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여기 마리아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빈 무덤으로 돌아가 무덤 앞에서 울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말씀이 마리아의 가슴 속에 담겨 있었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11절에 원문에는 그러나라는 단어가 앞에 있습니다. 제자들은 다 집으로 돌아갔고 그러나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제자들은 집으로 돌아갔고요, 막달라 마리아는 이제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돼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실은 모두 어디론가 돌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디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진실로 여러분이 교회에 왔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채 베드로와 요한처럼 그도의 제자란 거창한 호칭은 있지만 심령은 하나님의 말씀도 없이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교회에 왔는데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못 만나고 간다니까요. 그러면 삶은 하나도 변화가 없습니다. 똑같이 날마다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교회 왔다 집에 가고, 교회 왔다 집에 가고. 그러니까 간증도 없고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정말 오늘은요 부활주일이잖아요. 여러분이 말씀, 찬양, 우리가 지금 기도 다 했어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축도까지 드렸는데도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 가슴속에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냥 가지 말라고요. 만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 여기 뭐하러 오셨어요, 여러분? 주님 만나러 왔다고요. 그 만남이 내 가슴속에 느껴져야만 변화되는 거죠. 아무런 느낌이 없는데 무슨 변화가 있겠어요? 이 제자들이 집으로 그냥 돌아갔다니까요.
마리아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생명을 머금은 심령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꼭 주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찬양하는 가운데, 만약에 축도가 끝나도 내 마음속에 살아계신 주님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주님 정말로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간구하고 갈 수 있기를 바라요. 반드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만 세상의 죽음도 슬픔도 아픔도 고난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슬픔을 이길 수 없어요. 죽음을 이길 수 없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만 세상의 어떤 역경과 고난이 와도 이길 수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이에요. 지금 막달라 마리아는 왜 이렇게 통곡하며 울고 있습니까? 11절에 마리아가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울다라는 단어는 땅을 치며 소리내어 통곡한다는 의미입니다. 마리아는 이른 새벽 골고다 언덕에서 땅을 치며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그녀가 구세주로 믿고 자기의 삶을 변화시키고 정말 7 귀신 들려서 아주 비참한 자기의 인생을 바꿔주신 사랑하던 주님의 시신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만약 이날 새벽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 속에 그대로 있었다면 여러분, 마리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녀는 이처럼 울부짖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져간 양품을 예수님의 시신에 정성스럽게 발라드리고 장례식을 치르고 집에 돌아가서 예수님을 영원히 그리워하며 울며 살았을 것이에요. 만약 무덤 속에 누워있는 예수님이라면 절대로 영원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만일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 속에 그대로 있었다면 생명과 부활의 기독교는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예외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인생을 지는 우리는 언젠가 슬피 울며 이 땅에서의 삶을 절망 가운데 우리도 마감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기 때문에 잠시 통곡하였으나 그녀의 통곡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기쁨과 찬양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부활하신 주님을 새로이 만났고 그 주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구원을 얻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분의 기쁨으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절망에 빠진 우리를 소망으로 채워주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 간증이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간증을 하고 삽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93장의 톰슨이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번째 질문입니다. 자신의 것 하나도 지니지 못한 채 남의
무덤에 계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12절에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비참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은 단 1원의 유산도 남기지 못하셨습니다. 수인은 사내들인 의원이었던 니고데모가 자기 돈으로 구하여 예수님의 시신에 입혀 드린 것이었고, 무덤 역시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를 위하여 예비해 두었던 새 무덤이었습니다. 욥기 1장에 보면 욥이 10자녀가 다 죽고 재산이 다 없어지고 온몸은 병들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분명한 것, 인생은 죽음 앞에 공수의 공수고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예수님은 철저하게 청빈하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무능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선택하신 바른 삶의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예수 왜 믿습니까? 저는 바른 삶을 살기 위하여 예수 믿습니다. 예수를 몰랐다면 나는 참된 길도 진리도 생명도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청빈 속에서 당신의 생명을 송두리째 내어주실 만큼 부유하셨습니다. 부유하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고 우리를 부유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이 자기에게 경배하면 천하 만국의 부귀 영화를 다 주겠다고 마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유혹하였을 때 예수님은 이런 기하에 거절하셨습니다. 그런 것이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 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섬기는 예수도께서 청빈의 삶을 사셨다면 우리도 청빈의 삶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청빈의 삶을 구현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청빈이란 자유입니다. 까를로 까레토가 그의 유명한 저서 사막의 편지에서 그는 청빈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자유란 유행, 풍조, 허영, 어떤 체면으로부터의 자유와 해방을 의미한다. 청빈이란 유행, 허영, 풍조, 어떤 체면의 유혹으로부터 참다운 해방이요 자유라는 것입니다. 청빈이란 유행이나 체면 때문이 아니라 꼭 필요하기 때문에 구입하고 소유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청빈이란 봉사라고 그랬습니다. 청빈한 자가 필요한 것만 소유하는 것은 그 나머지를 자기를 위해 쌓아두기 위함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봉사의 도구로 선용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꼭 필요해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마저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건 역시 언제나 봉사의 도구로 내놓을 준비가 기꺼이 되어 있는 사람이 청빈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엊그제 국민일보신문에 손봉호 교수가 13억을 장애인을 위해서 기증했다고 신문에 실렸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봤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행복보다는 고통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다. 크리스천은 세상 가장자리의 노인이들의 고통에 주목해야 한다. 세상의 밑창에 놓인 사람들을 끌어올리는 것이 크리스찬의 참다운 역할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드린다고 그랬습니다. 또 한 가지 청빈은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바르게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르게 버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청빈이 있는 곳에 정의와 진리와 사랑이 실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던 공술의 공수거라는 하나님의 법칙임을 우리는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을 본받아 청빈의 삶을 추구해야만
하나님과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새 대통령이 뽑혔고 새로운 청문회가 이제 열리게 될 것입니다. 한결같이 물질에 걸리던 사람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깨끗한 사람이 너무 없다는 말입니다. 이 나라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물질에 대해서 깨끗해야만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청빈의 삶을 살아야만 예수님처럼 우리는 진실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 믿는 사람, 저 사람들도 별 수 없이 물질의 우상 숭배를 하고 사는 사람으로 볼 것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기로에 지금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13절에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 왜 알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이 살아날 것이라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기 때문에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마리아의 마음속에 자신의 경험과 인식이, 마음속의 우상이 예수님과 대화를 지금 하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우상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예수께서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부릅니다. 마리아야. 마리아가 선생님 그렇게 대답합니다. 6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왜 붙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가?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붙들지 말라고 왜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을 알아본 마리아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계속 예수님을 붙들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내가 다시는 놓치지 않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앞으로도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인즉 이 순간에 집착하거나 머무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가 승천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육신을 가진 모습으로 함께 있지만 때가 되면 몸을 가지신 이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승천하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므로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육체를 넘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마리아를 향하여 나를 붙들지 말라 하신 이 주님의 말씀은 사실 주님의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자신이 만들어낸 하나님의 우상을 타파해야 합니다.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 바리새인이 생각했던 하나님과 예수님이 생각했던 하나님이 완전히 정반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오늘 교회에 앉아서도 그럴 수 있단 말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내부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을 날마다 깨뜨리는 구체적인 행위예요. 여러분, 정말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진짜 가장 사랑하세요? 자식을 더 사랑하지 않으세요? 돈보다 정말 주님을 더 의지하세요? 아니시죠? 그래서 날마다 내 마음 깊은 곳에 우상이 있음을 잊지 마세요.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내 가슴속에 새기지 않으면 내가 우상 숭배하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회개할 줄도 몰라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는 거죠. 만일 내가 지금 실패한 것으로 인하여, 혹시나 또한 갑자기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부정하고 내가 절망하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을 성공이라는 공간에 묶어놓은 우상숭배자란 말이에요. 우상숭배자는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을 볼 수 없어요. 영혼의 눈이 감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근심과 절망 혹은 교만과 방종의 우상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7째, 마리아는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첫 증인이 되었을까요? 18절에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니라. 창녀였던 마리아는 인간을 살리는 생명의 간증자, 증인이 돼서 오늘 우리에게 간증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믿는 자라 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날마다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오늘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들으며 살 수 있을까요? 이게 날마다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누가복음 15장에 써놨거든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다.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또 찾아낸 즉 즐거웠게 임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그 벗들과 이웃을 불러서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 놓으라.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리라. 이 말씀을 묵상하는 어느 날 그 생각이 깊이 들었어요. 여러분, 자식이 죽은 부모보다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가 더 괴롭겠구나. 여러분, 죽음은 포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천국 가서 살겠지. 그런데 잃어버린 자식은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어디서 밥은 먹었나? 오늘 어디서 잠은 자나? 그게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았어요. 그렇겠구나. 잃어버린 자식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래서 옛날에 나이가 드신 분들은 대구 개구리 소년의 사건을 알아요. 그 부모들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자기의 생업이 다 파괴됐어요. 그 아이들 찾느라고. 이게 잃어버린 자식을 가진 부모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은 길을 잃고 죽음의 벌판을 방황하는 양 한 마리를 찾아내는 것이에요.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진 죄인 한 명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내는 것,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가장 귀중한 일이에요. 내가 참 생명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생명이신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뿐만이 아니라 나 자신을 거룩하고 숭고한 사람으로, 정말 희생의 사람으로, 섬김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가꾸어 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보면요, 내가 희생하고 섬기고 사랑해 주지 않으면요, 예수 오래 믿어도요, 한 영혼도 구원을 못해요. 반드시 영혼을 구원하려면 희생해야 되고요, 섬겨야 되고요, 내가 사랑해야만 구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보다 더 귀한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엊그제 어느 책을 보니까 가정교회 한 목자가 자기 목장에 부부를 동반하여 참석하는 6가정이 모이는 그 목장이에요. 그런데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 다 6가정이 새해는 꼭 한 가정씩 정말 기도하고 구원을 하자고 목표를 정하고, 목표가 달성되면 담임 목사님을 모셔다가
축복해 달라고 하자고 그렇게 이제 결심을 했대요. 그의 그 목장은 부부 동반으로 참석하는 가정만 17가정이 됐어요. 정말 가정교회다운 가정교회가 된 거죠. 그 목원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가정이 17가정으로 늘어나기 위하여 그 목원들이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또한 모두 다 한 마음 한 믿음을 갖지 않고서야 한 가정도 빠짐없이 전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믿지 않는 가정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 그 목원들이 본이 되는 삶을 살려고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우리가 전도해 보지만 삶의 본이 되지 않는다면 불신자들이 배울 것이 없는데 어찌 11가정이나 예수기도 앞에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6가정이 6개월, 수개월 만에 17가정으로 늘어났다는 것은 바로 그 목원들이 생명의 삶을 살았음을 증거해 주는 거죠. 이것은 가장 귀한 일이기에 바울은 자기의 생명을 바치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실 때 그분 앞에서 우리의 희망이나 기쁨이나 자랑할 면류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야말로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바울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을 향하여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자신이 주님 앞으로 인도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진리와 생명을 우리의 입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 보인다면 반드시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그 바보 의사 안수연 그 영상을 본 적이 있을 것이에요. 33살에 이 땅을 떠난 그 안수연, 그러나 그 조문객이 4,000명이나 와서 그의 그 죽음을 슬퍼하고 그게 영상으로 와서 오늘도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합니다. 그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히 여겼고 사랑했고 그들을 위하여 희생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는 하나님이 셈하신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는 달란트, 그것이 5달란트든 2달란트든 1달란트든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도구로 사용하여 하나님 앞에서 자랑거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으로 살다가 사람으로 떠나기까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도구가 되는 삶보다 더 값지고 더 아름답고 더 거룩함이 없음을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는 다시금 기억하고 오늘도 사망의 골짜기로 절망의 골짜기로 정말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탐욕의 골짜기로 멸망의 골짜기로 가는 내 형제와 자매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